오늘 나움 말씀, 나움 선지자, 나움 소선지자인데 나움 선지자 나움 1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움 예언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우리 한번 그림 하나 그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존재들은 전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에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이야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선악과나 따먹은 거 좀 용서해 주시고 안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워낙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내서 니네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스스로 단지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명령도 스스로 순종할 수 있고 스스로 순종 안 할 수도 있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네 주관을 딱 가지고서 창조주를 섬길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니네 한번 섬겨봐. 스스로 섬겨봐. 그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에덴 밖에는 전부 어둠이 쌓이는데 창세기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아주 깜깜한 이런 블랙 캔버스에다가 빛을 딱 비춰서 그 에덴을 만들어 놓았으니 에덴 밖에는 전부 깜깜하고 칠흑하지 어두운 곳이죠. 그렇잖아요. 마귀 왜 거기다 에덴을 지었을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육체를 입은 이 물질 세계를 점령하기 때문에 이게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물질 세계가 유혹받기가 쉬워요. 이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변방에 가서 결국은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것이 절대 주권을 배반한 것이 돼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겨나가서
어둠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해 깜깜하니까. 또 영은 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으니까 영은 그냥 자고 있는 것이고. 그래 인생이 6,000년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면서 고난에 허덕이고 절망을 하고 허물을 동반해서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욕심이 많아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해서 피나는 6,000년의 전쟁 역사가 우리 인생의 기록이거든요. 그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참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신간의 실존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망망대해 조그만 손바닥만한 배가 둥실둥실 떠가는 것이 인생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 인생이다. 이 떠가는 배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막 자랑하고 막 인기를 누리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마귀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마귀가 봐도. 성경은 이렇게 세계사 인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적에서 실제로 기록을 하는 게 그대로 세계사에 따라서 지금 가는 거 역사가 공부한 것처럼 지금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뭐 역대상하 전부 다 지금 세계 역사를 쫓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만든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잖아요. 이 나홈이란 예언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소선지적으로 나오지만 이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막 아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해요. 나오면 이게 아마 불의를 못 보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선지자들은 심판하라고도 회개라, 회개면 다시 살려주고 회복하고 그런 희망을 주는데 나오면 절단강산이라 죽었어 끝 이래버려. 이 사람 신기해요. 특별히 여기는 소망이 없어, 희망도 없어. 나옴 예언서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아기는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멸망해야 돼. 회개 기회를 안 줘 아예. 구약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듣기 전에 깨닫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빌딩이 지금 요즘에 뭐 철근을 많이 빼먹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막 계속 나오대 계속. 저기 악이에요. 악이에요.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요? 사람 다 죽으라고 저겠죠. 옛날에 와우 아파트 확 무너져버린 마포에.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저게 악이.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도 악한 자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거품이 많고 감리를 속여서 전부 그냥 중공 허가 받고 뒤에 돈 주고 받고. 제가 우리 교회 지을 때 기초부터 다 하루에 뭐 30씩 다 봤습니다. 이 우리 교회 기초가 콘크리트 철근이요 1m가 밑에 딱 있어요. 1m가. 그게 레미콘이 막 그때 80대인가 120대인가 왔어요. 들이붓는 거예요. 돈을 막 다 땅바닥에 붓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서 아니 교회진데 무슨 땅바닥에 집 안에 저렇게 돈을 들이붓냐. 그러니까 현장 수장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건축법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손해고 나라의 손실이다 이거. 그렇게 질 수 있냐. 건축법에 1m를 쌓아야 된대요. 콘크리트를. 그 바닥에 돈이 그냥 깔리는 거예요. 깔려. 철근 사이사이 다 놓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짓고 나니까 골조를 쫙 올리니까 그 일리가 있구나. 저 몇백 통 골조가 막 내리 눌리는데 이게 1m 안 해가지고는 다 바닥이 박살날 것 같아요. 하중을 못 견디니까 다 깨질 것 같아요.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현장 수장하고 많이 다퉜어요. 이 아파트 저 20층, 25층 지는데도 그러면 바닥에 2m 깝니까? 70cm밖에 안 갑니다. 왜? 층이 우리는 5층 높이밖에 안 돼. 거기는 25층 높이인데 왜 70cm 우리는 1m를 깔아야 되냐? 막 따졌더니 건축법에 교회는 공공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대요. 그때서 기억을 하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 건물 짓는 분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거품을 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안 보이니까 저 시멘트 속에 있는 철근을 가는 걸 쓰든지 몇 개 빼버리든지 그저 기둥이 무너지거든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악입니다. 악. 이 악이 무슨 첫째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 결국 무너지게 돼. 이게 큰 건물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진리. 사람도 마음속에 남을 속이고 술수와 방보로 사는 꼬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은 유명인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해도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질 리가 없어. 반드시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무너지게 됐다고 해요. 근데도 사람들은 나는 안 그렇겠지. 철근 몇 개 뺐지만 저 정도는 견디겠지. 이러거든요. 근데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같은 데 보면 이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뿌리다. 이런 뭐 돈 이게. 저는 돈 때문에 악행이 저지르는 거예요. 왜? 돈이 만몬신이라 그래서 신이야 신.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만몬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변방의 신인데 돈이 생명같이 아끼니까 이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죠? 돈 쫓아갔다. 돈만 있으면 사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이게 악에 현혹돼서 미혹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욕심을 버리는 개념과 또 달라 이거든요.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은. 사람이 지난 세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과정을 쫙 지나보면 그때 그렇게 안 살았을 걸 그리고 후회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 분도 계셔.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도 회개도 안 해. 계속 술사방법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 되고 남의 피해를 주고 남을 막 죽이고 완전 범죄를 만들고 요즘 세상에 뉴스에 보세요. 전부 악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개판이 아니고 개판보다 더 나쁜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 그러니 뭐 10대 20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 낳아서 죽여버리고 냉장고에 쳐놓고 이게 사람이기를 포기하잖아. 이게 전부 악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21세기 사회가 다 이렇게 20대 10대가 다 무너져요. 지금. 기초가 아예 안 돼.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까? 물질 세계니까 부딪히고 오해받고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살면 그 사람이 완벽하고 안전한
건물을 지어놓은 것처럼 든든하거든. 그게 건물 높지 않아도 든든하면 되는 것이지, 높다고 무슨 뭐 영원히 살고 든든하고 영원히 살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교회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딱 고백을 하니까,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 반석,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워라. 교회는 흔들림이 않거든. 제가 기도대에 써놨지만 준공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여 영원하여라 써놨지만,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터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곧 반석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래서 이 반석에 지은 집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다. 진리가 없이 살면 반드시 무너지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팠던 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 팠던 물을 계속 파면 물이 펑펑펑펑 나와요. 이게 선조가 안 판 건 모르잖아요. 그 진리 모르잖아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물질로 뭐 돈 갖고 이거 우상, 이거 유산 줘봐야 이거 우상 10만 섬기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돈이 아깝고 어떻게 버는 그 수고와 노고의 그런 가치관을 알고 돈을 벌었을 때는 돈을 아끼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돈을 마음껏 활용을 하지만, 그냥 주는 거는 돈이 이제 우상이 돼서 돈을 쫓아가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선조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면 그 자식은 아브라함이 잘 가르쳐 놓으니까 뭐 기근이 오고 뭐 모래사장에서도 이삭 보십시오. 자기 고향에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기근인데요 내려가지 마. 네 애비는 애굽 땅에 내가 다 망했지 않나? 그거 기다렸어요. 기근인데도 기다렸는데 기근인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이 막 우물을 파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다니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해 농사가 100배 나왔죠. 기근 때 100배가 나. 100배를 지은 거예요. 그 선조들의 이런 진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다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세계사의 준에 다 어느 경전 찾아보십시오. 몇 년도에 세계나 이랬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다. 이런 경전이 없어. 성경만 시대별로 쫙쫙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를 믿습니다. 실제를.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니까 헛것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실제를.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예수 안 믿어도 이걸 읽어보면 세계사 똑같이 가요. 시대가 똑같이 가요. 왜 성경이 이렇게 됐지? 그 의심만 해도 금방 이거는 이거 사실이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기초가 없지. 진리가 없어. 그 다음에 뭐냐? 미움이 많아요. 악은 미움을 갖습니다. 미움. 그래서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결국 믿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 여기 살든 말든 상관없어. 집만 팔면 돈만 벌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내부나 모든 시설이 잘 되겠어요? 이 사람이 살 때 얼만큼 편하게 살고 용이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을
전부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해야 될 이 건물을 대충 지어서 돈만 빼내면 돼. 이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이 미움이란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움이란 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움은 살인이라 그래.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 우리가 미워하면 그 살인으로 딱 인정해요. 살인죄로. 그 십계명을 지금 순서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쭉 나오는데 그 순서가 물질 세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사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인 건데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매일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죄 그러지 않아요. 살인죄가 제일 큰 죄 그러지 않아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네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미움이 없어서 살인했는가, 어쩔 수 없이 살인이 됐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살인이 했는지, 그 동기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 일반 사회, 물질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줘야 너네 조금이라도 화목하고 치안이 잘 돼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사람의 속을 다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뭐 저렇게 판단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거 틀릴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숱할 수 있어요. 악한 놈 전 빠져나가지고 지금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고 잘났다고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도 숱해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살면 미워할 수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뭐 남 사는 집을 지을 때 이거 무너지면 사람 죽겠다 그래서 든든하게 지어줄 텐데 미움 믿고 이 돈을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지어서 팔아 땡기고 뭐 무너지든 말든 나중 일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 귀하게 만드셔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독벌 장군 그 악입니다. 독벌 장군은 사단이에요. 이게 망해요. 독벌 장군. 지금은 뭐 승신장구에서 제1인자다 그럴지 모르지만 독벌 장군은 망합니다. 대기업 안 망하려면 사회에 대해서 환원을 시켜야 돼. 복지를 환원시켜줘. 왜? 사람들이 다 벌어준 돈이 그게 자기가 혼자 본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다 물건을 사주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어느 정도는 복지로 내놔야 돼. 환원시키나. 왜? 다른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그래도 조금 청교도 문화가 있어서 미국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조씩 막 내놓잖아요. 사회에다가. 그건 굉장히 신앙적이고요. 하나님 기뻐한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 살지만 부자도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하고 이렇게 감사해서 내놓는 건 전부 다 그쪽으로 사용되거든요. 사회 환원이에요. 환원. 저와 여러분은 벌써 사회 환원에 그런 봉사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치안이 담당이 되면서 복지가 잘 되고 돼 있어요. 잘 못 믿고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지. 너만 복 받아라, 다른 사람 복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악인은 미움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 다음 욕심이에요. 욕심. 악한 사람은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욕심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욕심, 사람 욕심은 가지야 잘 살지.
잘 사는 게 전부 돈의 개념, 물질 재산의 개념을 갖거든. 욕심이라는 게 다 그 개념을 갖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욕심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내가 존재한 이유가 감사하고, 내 옆에 만나신 이분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거든. 감사.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구멍가게를 해. 이거 이웃이 하나 사줘야 내가 돈을 벌지요. 그런 거예요. 혼자 못 살아요. 이 사람 교수도 배운 놈이 있어가서 교수실에서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죠? 혼자는 못 살아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단의 욕심이 원래 아담 하와의 할머니의 욕심이 들어간 건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법 없어 그냥 따먹은 그냥.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냥 따먹은 거. 마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이 이게 사망. 이게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욕심을 가지고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게요. 욕심은 버리시오. 그래서 여기는 감사가 없네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은, 이 마귀는, 사단은요, 우울증이 우울합니다. 우울, 슬픔, 두려움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의 어떤 그 모양이거든. 성향.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돼. 그 십자가 뒤에 속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이런 삶에서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대속으로 다 해결한 것이거든요. 죄로 따라 들어온 이런 어떤 미움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욕심이나 우울함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건물을 지금 뉴스에 막 대서특필 나오는데, 이게 철근을 다 빼버렸으니 이게 넘어질 수밖에. 이게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지금 입주한 사람들 어떻게 살 거예요? 불안해져. 자다가 저 무너지 못하거나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저를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 정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재난을 스스로 인재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래서 이 마귀의 영역이란 것은 반드시 여기 있는데, 반드시 멸망한, 반드시. 이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멸망해요. 그걸 이제 나옴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분이 선자나 예언가인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원수나라 뭘 복음을 전합니까? 지멋대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그냥 물고기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 토해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다니면서 3일 길을 다닐 니느웨 큰 도시를 하루길만 쭉 갔어야, 네 하나님 안 믿으면 40일에 다 망한다.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왕과 백성과 신하와 가축까지 전부 단식해 버리잖아요. 니느웨가 막 살아서 구원받아 12만 명이 다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적국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서 막 북이스라엘 막 침공해가지고 분열을 뺏어가고, 뭐 그냥 곡식을 뺏어가고 날벅석을 쳤거든 맨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우리는 원수나라를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요나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고 정직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면 그건 역적이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뒤 100년 후쯤 돼요. 100년이 지났어요. 이 나무란 예언자가 나와서 니느웨 저거 하나님이 박살낸다고 얘기하는 그러거든요.
아마 요나가 100년에도 살았으면 이 나옴을 붙잡고 막 울고 불고 네가 내 편이다 그러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나오면 회개 기회가 아예 없어. 요나는 회개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지만 나오면 니네들은 죽어. 네 행한 대로 그대로 죽어. 반드시 멸망해. 이래버린 거예요. 예? 진짜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비참하게 이럴 데 없고요. 아주 이 나오미 써놓은 거 보면 막 너무너무 신기하게 리얼하게 막 써놨어요. 뭐 와, 이 사람은 뭐 엄청나게 써놨어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용으로 막 써놨어요. 창피하기 그지없고 지나간 100여 년 동안 회개에서 좀 살다가 요나의 그 회개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후손들한테 그 왕과 백성들이 이게 잘 못 가르친 거예요. 다시 악한 주제로 바뀌니까 이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옴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남쪽에는 아직 그래도 북쪽은 이스라엘 이제 아수리 멸망했어요. 북쪽에는 예수 오기 전 720년 전에 멸망을 다 해서 북쪽에 싹 사라졌어. 아수르 땅이 돼버렸어요. 남쪽만 살아있어요. 남쪽에 그때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막 남쪽에는 막 산당을 쳐부수고 막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막 낭독해서 가리키고 남쪽은 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한참 지났는데 나옴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 북쪽은 이 아수르 땅이 돼버렸어. 이미 나옴이 홀로 니네세에 갑니다. 아수르 수도에 저 이라크 지에 갑니다. 북쪽을 넘어서 한참 가요. 아브라함 고향 더 넘어가요. 하란을 더 넘어가고 이 히데계 성계 히데계가 이 그 강 유프라테스 강 넘어가지고 니네까지 가요. 그 큰 강을 넘어서 나옴이 직접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거기에서 이 니네는 망한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가서 이스라엘 남방에서 이 나옴이 지금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지에 가요. 너희들은 망해. 반드시 망해. 죽으려고 이 사람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옴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612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예수 믿고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이 아수르가 그 전에 100년 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 연 때문에 멸망을 해요. 역사가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떠나서 세계 역사에도 그대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때가 나오미의 예언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옴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야훼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악한 것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결코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도 니네처럼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100년 전에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12만 명이. 옛날은 다 구원을 받았어. 시가 지나고 수십 년 지나고 신앙 연조가 지났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회개를 안 해. 잘 이게 경건 연습이 안 돼서 회개를 안 해. 여러분도 저도 초신자 때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더 어려웠잖아요. 더 어려웠죠. 열심히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줄어. 니네하고 똑같아요. 이걸 회개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회개를 항상 얘기하면 회개는 믿음과 이 산맥을 이루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회개해야 돼. 나도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모르는 죄가 이 물질 세계 사니까 부딪힌 게 죄예요. 부딪힌 게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뉴스만 봐도 죄고 막 그래요.
저게 인간이냐 그러면 막 그냥 욕을 할 경우도 있고 막 뉴스 보고. 그분은 안 듣겠지만 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뉴스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회개는 부지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부지런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몇십 년 후에 다시 지약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걸 내가 자꾸 점검해서 회개를 해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래요. 신학교 1학년 들어올 때 신앙 고백을 잊지 마라. 그 잊으면 너 죽어 임마. 목사하지 마. 야단 치는데 신학교 때 1학년 때는 뭐 얼마나 순수해요. 내가 막 교수가 감동할 만큼 와 니비니비 그러냐. 아우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 졸업하고 나서 여주인 만나면 이게 뭐 빈둥빈둥 뭐 목사님 이런 거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런데 미리 나한테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너 새끼 틀렸어. 관도 차라리 세상을 장사해라. 인생 여 실패하면 무슨 꼬라지냐 그게. 차라리 장사해서 그 머리 가지고 장사한 게 좋아. 너 같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다 핍박을 받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아주 수치를 당한다. 나도 조심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요나 때는 구원해서 회개해서 쫙 구원받았는데 지금 나오미 와서 100년 후에 와서는 이게 뭐 작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이게 나도 모르게 와요. 교만이. 이 망하는 건요. 이게요. 첫 번째 교만이요. 교만이 있어 그래요. 거기다가 있다면 환경 난공불락이야. 환경이 요새처럼 아주 문명시대에 와요. 우리나라 똑같아 지금. 20세기 문명시대에 와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IT 잘하니까 잘 산다. 그 잘 산 데서 마격설 하면 이제 해킹이 들어와서 다 망합니다. 또. 이 교만, 환경이 부유하면 이렇게 니네처럼 이렇게 돼요. 회개 안 돼요. 자기들만 잘했다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자기들을 만들어버려 가지고서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만 바벨론 제국 전에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지중해 연안 동쪽은 거의 다 아수르 제국이었어 다. 크게 뭐 눈에 뵈는 게 없죠. 나중에 그 열왕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와서 네 하나님은 출장 갔나 보다. 막 저수하잖아요. 에루살렘 골짜기에서 딱 진을 둘러싸여가지고서. 물론 나중에 그냥 여호사밧 하고 막 그냥 왕들과 이사야 막 기도함으로 도망가고 다 절당한 됐지만은 그 아수르 이 사람 왕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보다 밑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아수르를 망하게 한 자가 있냐? 거기나 그렇게 나와. 기가 차. 그 하나님 들으실 때 저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지. 결국에는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교만, 내 환경이 너무 잘 살아도요 나태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기독교는 겸손하고 겸비하시고 남보다 막 잘났다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난 구원받는데 너무 자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마귀역사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나홈 3장 8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제 노아몬보다 낫겠는자 그는 강들 사이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 바다가 딱 지를 치고 있으니까 망할 수 없는 곳이 이게 니느웨가 망하지 못할 곳이죠. 바다가 지를 치고 누가 그걸 바다를 건너와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요새거든. 난공불락의 요새거든. 요새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를 나옴이 들어가서 직접 예언을 해요. 그래서 강들이 둘러싸고 있는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온다는 말씀은 있지만 반드시 죄는 벌하신다. 나옴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지네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산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는데 그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이게 뭐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잠깐 주는 거예요. 기도에 왜 응답이 없지? 왜 나한테는 하나님 안 만나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회개하는 신호라고 생각하기 가장 좋아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내 성찰할 이유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니느웨가 요나가 회개하라 40년 다 망한다 그랬을 때 왕과 신하가 가축과 함께 단식해버린 것처럼 회개를 했으면 다시 살아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1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신앙을 안 키워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옴이 선포하고 예언했을 때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자꾸 이렇게 지연시켜서 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나오면 심판만 막 메시지 전했지만, 너희들은 죽어, 회개 필요 없어, 죽어, 이렇게 이 정도를 했는데 심판 메시지만 했는데, 결국은 이때 회개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해서도 회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하박국, 오바다도 그렇고요. 지난번 오바다 에돔에 대해서 심판했지만 그래도 이 회개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나오면 오직 심판 메시지밖에 없어요. 유다를 괴롭혀왔고 북이스라엘 정부가 무서운 적국 아수르가 위에 있는데 너희들은 곧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나옴이 적국에 가서 막 예언하면서 밑에 남방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들 힘들지, 내가 적군에 와 있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군은 망하게 안 된다.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나옴의 이 심판 메시지가 위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이렇게 와요. 남방에 살아 있거든요. 유다 백성들의 위로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거 위로의 메시지 아니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악한 놈이 죽으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 유다 백성도 그 위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나옴이 받은 예언에 대한 거 정신 차리고 함께 회개해야지. 그때는. 어떤 신학자가 위로의 서신이다 써놨는데, 그 위로가 그러면 또 마음이 안 이렇게 평안해 가지고서 기도 안 합니다. 또 사람이란 게 그래요. 요즘에 무슨 체벌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람은 때려야 말을 들어요. 때려야 말 듣습니다. 옛날 군대가 군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 군대 가서 설교하러 가보면요, 저게 총을 쏠 수 있겠나죠? 얼굴을 허해가지고 힘도 없고 근육도 없고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다, 옛날에 핸드폰커녕 편지도 다 검열해서 보냈어요. 군대 기밀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군대에 막상 다 찍어가지고 그런 시대에 와 있어. 그래도 첨단 시대니까 이길 수 있다,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때려야 정신이 차리더라고요. 때려야. 안 때리면 정신 못 차려요. 저도 안 때렸으면 벌써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옴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좀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써놨지만은,
니네 멸망에 대해서 아주 시청학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나훔 3장 1절로 7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한번. 자,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웽잉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반짝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매,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를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야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기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네가 100년 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나홈이 썰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것 똑같이 아주 고스란히 당하는 그런 처참한 간격을 묘사해 놨어요.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악하고 가장 잔인한 행위를 했던 이 니느웨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주 멸망을 해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악을 향한 진노, 또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악과 선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악에 대한 심판,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다름없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한 거 보고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그게 위로가 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홈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악인이 우리가 지금 도시에 같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다 악이 진멸되면 다시는 동행하지 않고 우리는 영혼이 잘된가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교훈을 받을 게 있어요. 자, 교훈 뭐가 있을까? 교훈.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나홈이 말한 교훈은 첫째는 내가 니느웨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변질되는 신앙 이런 것이 아닌가. 옛날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지금 내 환경을 의지하고 등 따서 배부르니까 예배 한번 빠져도 되고 기도 한번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니네의 모습이 아닌가.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모질게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 또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와서 손해를 끼치고 빼앗아가고 악하게 대하고 뭐 그냥 거짓말로 뭐 사회에 막 그냥 고자질하고 이런 건 아닌가. 왜 거기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내가 항상 교만해진 내 모습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 나에게도 심판이 와요. 심판이 내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 니네가 심판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혹 내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되냐 그러면 언제나 이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해야 이게 살아요.
안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악인으로 인정되고 심판받을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 은혜를 기억,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좀 나아보지 상관이 없다. 요 기도를 하면 심판 나한테 없어요. 이미 심판 예수님 받아버렸으니까. 이 그 십자가의 정체성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 새길 때 회개도 금방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회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항상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봤을 때 저렇게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빼앗아가고 남은 유다도 빼앗아가려고, 이게 주인은 전부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남유다만 땡글 남았어요. 내가 뺏으려고. 그런데 남유다를 봤을 때 나오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 믿음을 지켜요. 지금도 그래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있어. 그때 이게 다 망해서 이스라엘 사라져 없어졌어요. 없어요. 조금만 나라지만 이건 뭐 대국 아수르가 그걸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민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도 비록 한국 땅이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영적인 권세로서 싸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만하고 의로운 자는 형통한다. 이 개념을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 결론.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끊어버릴 때 우리는 정말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 지역에 들어가겠지만은 이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믿는 자를 이루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되돌리셔서 우리가 깨닫는 이 교훈에 대해서 난 니네 같이 살면 안 된다. 나는 심판 이미 안 받아.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이 다 대신 심판 다 받아버렸어. 나는 은혜만 갖고 살 거야. 은혜를 갖고 살 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변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